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더우시죠? 다행히 에어컨이 고쳐졌어요. 만약에 에어컨 고쳐지지 않았다면 오늘 아마 여기가 대단히 어려운 곳이었을 것 같은데 다행히 고쳐져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등록하신 부부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가족,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울에서 오셨네요. 서울에서 제가 서울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서울 복잡하잖아요. 성남은 남한산도 있고 좋은데 잘 오셨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 위에 더위를 민감하게 느끼는 것 이상으로 예수를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위를 느끼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11조와 감사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복 내려 주시고 주님 목자 되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수고로 벌어 먹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와 은혜로 빌어 먹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처음 나온 새 가족 한 가정 전체를 복내려 주셔서 성남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영적인 복지가 탁월하게 높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말이죠, 예수님의 공생애, 3년 공생애 중에 마지막 한 주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주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구원사역의 절정이죠. 그래서 그 한 주간을 다룬 성경의 분량을 조사해 보면 마태복음은 5분의 2가 한 주간 이야기예요. 마가복음은 5분의 3, 누가복음은 3분의 1, 요한복음은 2분의 1. 대단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은 그 한 주간의 대단히 중요한 스토리를 시작하는 첫 장이 오늘 요한복음 12장이에요. 읽으셔서 알겠지만 이 한 주간의 첫 번째 스토리가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린 예배 사건입니다. 때는 유월절 엿새 전, 이때가 되면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날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셨기 때문에 온 가족이 감사하면서 잔치를 준비한 것이죠. 등장인물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룟 유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나사로를 보려고 찾아왔던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시 예수님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당국자들이 잡아 죽이려고 지명수배령을 내렸던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명수배자였단 말씀이죠. 그런데 당국이 잡아 죽이려고 한 그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 이건 정신 나간 짓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북한 간첩이 내려와서 경찰들이 막 쫙 포진해서 잡으려고 해. 그런데 그 사람 숨겨줘. 그런 것과 비슷한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잔치를 여는 사람이 있었으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사람, 그 잔치의 등장인물들이 누군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예수님께 정성으로 음식을 제공한 주인공이죠. 잘 아십니다. 아마도 최고의 식단을 짜려고 동분서주 모든 지식을 총동원 했을 것 같아요. 움직이는 부지런한 살림꾼입니다. 가족을 돌보는 모성도 강해요. 어머니 마음이 강한 여성이에요. 하지만은 잘 따져보면 일 중심이야.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조금 둔탁해. 부엌에서는 붕붕 날아다녀. 그런데 예배당에 오면 졸아. 그런 분 있죠? 있어요. 심지어 자기를 돕지 않는다고 동생 마리아를 예수님께 일러 바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아마도 열등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재능에 비해서는 칭찬받지 못하는 어쩌면 좀 안쓰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에는 없어서는 안 될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숨겨진 보화와 같은 사람.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교회는 평화로워요. 그리고 먹을 게 많아요. 우리 교회 먹을 거 많죠? 못 믿겠으면 평일날 한번 와보세요. 두 번째가 나사로입니다. 옥합 사건, 이 향유 옥합을 드린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시몬의 집에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집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거지?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나사로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름 시몬이라는 이름도 함께 쓰고 있었을 것이다. 이름 두 개인 사람 많잖아요. 유대인들은 흔히 그랬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쩌면 나사로는 시몬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그 가정은 먹고 살만한 부유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부유한 가정의 맏아들이기 때문에 귀함을 많이 받았겠죠. 그러나 병으로 죽습니다. 다행히 예수님과 친분이 있어서 부활의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래 감사 잔치를 열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당당히 같은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나사로를 일컬어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 비밀을 오롯이 경험한 매력 덩어리. 사실 천국 갔다 온 사람 여기 누군가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많았죠. 거기 베드로가 있던가요? 거기 우리 아버지 봤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궁금증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저 세상 천국 비밀을 품은 매력 덩어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교회에도 이처럼 매력을 뿜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면 이야기가 풍성해지는 사람.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다음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1 제자가 전부 다 북쪽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가룟 유다만 남유다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는 애국자로 유명합니다. 세리였던 마태를 제치고 돈꾀를 맡을 만큼 재리에 밝은 사람이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주라 부르지 않고 선생이라 여길 만큼 역시 영적으로 둔탁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건만 그것을 이런 자에 무시해버릴 만큼 고집도 셉니다. 그런데 그 핵심에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뭐가 있나요? 돈이 있어요. 돈에 영혼이 붙잡히니까 사단의 조종을 받지요. 은 30에 스승 예수를 팔아치웁니다.
이런 비참한 가룟 유다를 일컬어서 어느 한 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돈 부스러기를 얻으려고 돈을 만드신 분을 배반했다. 욕심 많은 자는 언제나 가난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돈 부스러기 몇 푼 얻으려고 돈, 부요의 상징이고 부요를 주시는 근본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죠.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자는, 어리석은 욕심을 부리는 자는 평생 가난해. 있어도 가난하게 살아. 제가 보기에도 진리에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의 대치물은 뭘로 돼? 돈밖에 없어요. 가관인 것은 그 돈 때문에 옷값을 들인 마리아를 뭐 하는가요? 책망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300데나리온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데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지.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지. 요한은 그를 가난을 빙자해서 돈을 챙기는 도적이라고 그의 정체를 명확히 밝힙니다. 여러분, 예수님 밑에서 선한 제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도둑놈이 나온다? 그거 참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가룟 유다를 정도, 진리를 무시하고 요리조리 요령만 피우며 살아가는 외눈박이 미꾸라지라고 생각합니다. 외눈박이 같아. 하나만 봐, 한쪽만. 그리고 책망에 비난해. 그리고 미꾸라지같이 요리조리 빠져가면서 처세에 능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시끄럽고요. 될 일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주인공이 누군가면 마리아입니다. 바쁜 손님 접대를 뒤로 하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했던 여인입니다. 독특하죠?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디라는 말이 있듯이 일의 경중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준비했는지 부잣집 딸이서 그럴까? 1년 연봉을 차근차근 모아두었나 봐요. 이게 비상금이었을까? 어쨌든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깁니다. 가룟 유다의 심각한 책망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최고의 겸손과 복종과 경배와 사랑을 드렸어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뭐라고요? 이렇게요. 시작.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야, 여기 독특한 단어가 나오네요.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이 마리아는 아마도 장래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 일들을 감행한 것 같은데 이 마음을 읽어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일을 기억할 것이다. 예수님의 장례를 예측해서 드린 최고의 헌신에 예민한 영성에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죠. 길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다. 복이 드문 칭찬입니다. 이 마리아는 숨어서 일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마르다, 마리아 같은 주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을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못할까요? 귀하가 마리아이십니다. 시작. 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옥합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옥합을 드릴 수 있는 예민한 영성이에요.
더 중요한 거죠. 우리 세상에 옥합 가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만 그것을 드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옥합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영성에 대하여 주목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이런 영성이 나타났을까? 주변을 돌아보아도 부잣집 딸들이 그렇게 멋쟁이 뾰족 옷도 신고 좋은 옷 입고 다닐 줄 알았지, 그렇게 영성이 탁월한 사람 별로 못 봤거든. 미안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부지런하지만 기도 시간에 잠만 자는 숨은 보아 마르다. 영성 개발에 그렇게 썩 도움은 되진 않아요. 죽었다 다시 산 매력 덩어리 나사로. 예뻐 있긴 하지만 오빠 누이가 그렇게 친하진 않잖아요. 돈에 붙잡힌 외눈박이 미꾸라지 유다, 예수님 제자기 때문에 자주 교분을 나누지만 영적으로 도움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예민한 영성을 갖출 수 있었을까? 어떻게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필 수 있을까? 어떻게 성남제일교회 척박한 곳에서 탁월한 영성을 갖출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이유를 굳이 한번 찾아봤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3차례나 십자가 순환과 죽음에 대하여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강조하십니다. 적어도 3번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것만. 그렇기 때문에 평소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겼을 거예요. 순환에 대한 이야기. 둘째, 예수님 말씀하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만사체치고 발치 앞에서 성경을 경청했던 사람이에요. 맞죠? 셋째,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분에게 지금 무한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오빠 살려주셨으니 이보다 감사할 데가 없잖아요. 넷째, 포고령이 떨어져서, 체포령이 떨어져서 지금 예수를 잡으려고 눈이 뻘건 살벌한 분위기인데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아마도 못 돌아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어요. 이번 만남이 어쩌면 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언니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오빠는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준비할까? 라는 생각을 했을 테고, 그리고 죽음의 길을 떠나가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옥합을 드리는 것이 최고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약하면 말씀을 경청하고 6월절 절기에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수, 그리고 그 예수가 살려내신 우리 오빠 부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그는 옥합 헌신을 결단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하나로 정리하면 잔치 중에도 예수님의 장례를 읽어내는 영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쨍쨍한 푸른 가을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뒤죽박죽 그곳에서도 어떤 보이지 않는 질서를 찾아내는 것처럼 그런 영성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독특한 영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드릴 옥합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옥합을 왜 드려야 되는지를 준비하는 영성,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더위 이거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더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렇게 잔치 속에서도 장례를 읽어내는 영성을 가진 마리아를 예수님이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응원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끝물 예수, 공감 예수. 이게 무슨 말일까? 끝물 예수라는 것은 공생의 3년 이제 마지막 한 주간에 와 있다. 끝물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어리석은 제자들을 거느리셨어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이적을 통해서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 주셨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고난의 능선을 넘어서 골고다 언덕에 높이 매달려 죽는 것만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즈음에서 예수님 마음에 오매불망, 노심초사,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이 땅에 남겨두어야 될 제자들.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잖아요.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서 온전케 된 백성들 있잖아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동안 병든 자 다시 일어났는데, 그런 사람들 떨치고 가기가 마음 쓰이는 거예요. 신기한 기적 앞에 신앙을 고백했던 성도들, 당국의 눈치를 보면서 믿어야 돼 말아야 돼 혼돈을 거듭하는 어린 양들을 보는 거예요. 그들을 모른 척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 중에 오늘 정성드는 잔치를 베풀고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마음에 바라기는 이 모두가, 지난 3년 동안 만났던 이 공생의 모두가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넘어서 마침내 피의 결과로 세워질 초대교회의 든든한 버팀목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기대가 마리아의 눈에 읽힙니다. 음식을 드실 때에도,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도, 질병을 고칠 때에도, 귀신을 쫓아낼 때에도, 이제 사역 끝물 마지막에 선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 마음이 어떤지 마리아는 읽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지 마리아는 알 것 같아요. 시몬에게, 베드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베드로를 청구했다는 거예요. 물가부르듯 하려고. 그래서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내가 형제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내가 기도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애절하게 염려하고 아끼고 그 자리를 든든히 지켜주기를 원하는 속내이시죠. 이것을 누가 아는가? 마리아는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역의 끝에서 마지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런 마리아를 응원하고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끝물 예수가 마지막에 공감하시고 마리아를 떠나요. 끝물 예수가 마지막에 뜨거운 공감으로 격려하시고 십자가로 올라가세요. 이런 예수가 우리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흙 속의 진주 같은 존재, 마리아를 흙 속의 진주 같은 존재, 그리고 그 진주를 알아봐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잔치에서 장례를 보는 감수성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감수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타자를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 내가 아니라 너 중심으로 생각할 때 나타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자기 감정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기분 나빠. 지금 나 그럴 입장이 아니야. 나 지금 굉장히 화나 있거든. 이러면 상대방과 공감할 수 없어요. 자기 감정을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상호 수용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타자 중심 생각과 자기 감정을 포기하시는 것과 이 상호 수용하고 하는 이 태도가 마리아에게 흘러가가지고 이것이 마리아와 교감하면서 마리아 안에서 예민한 영성이 자라났어요. 아 하면 어로 답변하는 이심전심의 감수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해봐서 우리도 때로는 이런저런 눈물과 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겁니까? 어린 자식들 먹여 살리라고 옛날에는 전쟁터도 많이 나갔잖아요. 남자들은 머슴살이도 갔어요.
엄마 울부짖는 자식을 뒤로 하고 서울로 식모살이 떠나는 엄마도 있었다고요. 병약한 아들 군대 보내는 아빠의 마음이 쓰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없는 딸 시집 보내는 어머 마음 편치 않아요. 가서 잘해야 될 텐데. 이런 생례별 같은 사건들은 눈물 없이 볼 수 없는데요.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 발달된 것이 한이라는 정서예요. 이것이 바로 감수성입니다. 이런 아픈 장면들을 경험하면서 예민한 영적 감수성이 마리아에게서 발견된 겁니다. 그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남겨두고 십자가의 길을 떠나면서 아비와 어미의 심정으로 우셨습니다. 저들이 잘해야 될 텐데 나 없을 때 잘할 수 있을까? 예민한 감성을 가진 마리아도 그 예수님의 속내를 알고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죠. 오빠 생각이라는 동요를 기억하십니까? 듬북새 논에서 울고 뻐꾹새 숲에서 울재.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며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그 오빠를 그리면서 살인문을 바라보고 눈물 짓는 동생. 2절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오빠를 그리워하는데 오빠의 부재 속에서 떨어지는 나뭇잎만 바라보면서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한인데 이와 비슷한 감정이 누구에게 있을까? 전 마리아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 저 서울로 예루살렘으로 떠나 올라가실 텐데 이번에 올라가시면 아마 소식이 없을 거야. 그 예수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가지 말라 붙잡고 싶지만 예수님이 평소 피끓도록 노래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십자가 순환. 그러니 차마 막아설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어떤 비난을 찾아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값도 따지지 않고 옷값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 마지막 하시는 그 길을 준비해 드리는 것.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못 박히실 발에 사랑의 향유를 내가 부으리라 다짐하는 것이 바로 오빠 생각했던 한 소녀의 정서처럼 마리아의 정서입니다. 다른 말로 마리아에게는 이미 잔치에서 장례를 읽어내는 감수성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감수성이 작동하면요, 우리도 신앙이 많이 달라집니다. 동토를 뚫고 나온 난초를 보듯이 무덤을 뚫고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도 우리 앞에 나타날 거야 라는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영적인 감수성을 가졌던 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불렀던 노래가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라는 시인, 기독시인. 여러분, 잎새 하나를 흔들고 가는 바람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감수성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는 아내가 잔소리 하다가 속이 상해가지고 물바가지를 얼굴에다 부었더니 하는 말이 무엇이냐? 천둥이 치고 나면 소낙비가 내리는 법 끝. 여러분들은 윤동주과입니까? 소크라테스과입니까? 기독교는 윤동주과입니다. 아니, 기독교가 윤동주과를 낳았습니다. 무엇인가요? 우리는 잔치 속에서도 장례를 읽어내고 장례 속에서도
잔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영성이 탁월하게 발전하면 인생의 높은 데 낮은 데 올라가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세상이 뭐라고 그러는가? 사회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축복합니다. 성남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그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시작. 우선순위 예배가 먼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가룟 유다와 마리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의 차이예요. 마리아의 우선순위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돈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우선의 신앙이 흔들리면 그것은 도덕으로 떨어집니다. 도덕과 윤리가 되고 말아요. 사람을 앞세우면 자신을 앞세우게 되고요. 예배를 앞세우면 마침내 예수를 앞세우게 돼요. 왜 그러냐면 선행은 자기를 세우지만 예배는 자기를 비웁니다. 저는 선행을 참 존중합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듯이 선행이 예배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단히 우려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봉사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교사들도 있고 저 방송실에서 지금 봉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 봉사가 예배가 없는 일이라면 대단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생략하는 분들이 제가 보기로 꽤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는 안 보였거든. 근데 식당에는 보여. 게다가 복도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 와 있어. 예배를 생략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교부 철학자 키룰로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봉사가 예배를 앞서면 위험하다. 그러다가 가룟 유다가 망했으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격려합시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셨죠. 잘하셨어요. 그런데 헌신이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헌신은 예배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헌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예배로 완성하라. 그때야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헌신 없는 예배는 기복행위입니다. 무당이 헌신하는 거 봤어요? 무당은 점쳐주고 받는 거 그거 뭐라고 그러지? 복비라고 그래요? 그거 관심 있지. 무당이 집단으로 나와가지고 뭐 우리는 봉사이다, 사회 봉사한다. 난 못 들어봤어요, 아직까지. 반면 예배가 없는 헌신, 이것은 결국 자기 자랑에 불과해요. 마리아 향유 헌신일까 예배일까? 과거에는 경배라는 말로 과거 문헌들을 보니까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는 헌신이라는 말과 더 연관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볼 때는 마리아의 향유는 예배에 가깝습니다. 헌신이 아니고. 모든 헌신과 봉사와 선행은 예배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예배 없는 헌신, 봉사, 선행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랑입니다. 옛날에 헌신 예배 많이 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헌신 예배 많이 들으셨죠? 어르신들? 저는 헌신 예배 드리시는 방법은 그렇게 싹 동의가 되지 않지만 그 명칭이 가르치는 교훈은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헌신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니라 헌신이 예배와 붙어 있어야 돼, 항상.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헌신은 예배로 완성된다. 그럴 때에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를 결해야 한 헌신은
자기 자랑이기 때문에 오히려 혐오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신할 뿐만 아니라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예배했으면 또 뜨겁게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헌신과 예배가 마치 쌍두마차처럼 교회를 끌고 우리 미래를 끌고 가는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까지 잔치에서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의 영적인 감수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봉사가 예배를 앞설 수 없다는 우선순위를 배웠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면 모든 헌신, 봉사, 선행이 예배를 통해서 완성되고 기억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있을까? 물론 마리아인데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아는 인물 중에 있을까? 없다면 우리는 공허한 이야기겠죠.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33세 꽃다운 처녀 프란체스카. 이 여인이 1933년 스위스 제네바 호텔에서 58세의 남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식당이 붐볐기 때문에 자리를 한 테이블에 합석을 해야 했습니다. 웨이터가 와서 합석해도 좋겠습니까? 예. 그랬더니 58세 중년 남자가 나타났어요. 인사하고 함께 앉아서 음식을 시켜서 먹는데 소세지 하나하고 시큼한 무와 그리고 빵 한 조각 아주 단촐한 음식을 시켜 먹는데 음식은 보잘것이 없었지만 먹는 품위는 대단히 품격이 있어요. 권위도 있어요. 동양 신사가 매력적이었대요. 한눈에 싹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잠시 후 식사하는데 웨이터가 와가지고 제네바 신문에서 인터뷰하라고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건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를 뜨겠습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이튿날 신문을 보니까 그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인데 내용이 뭐냐? 한국을 독립시켜야 아시아의 평화가 옵니다. 라는 것을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파하고 있었습니다. 읽어보니 해박한 논리와 나라 사랑의 열정, 예의 바른 품격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호텔을 떠나면서 자기가 그 기사를 읽었다고 오려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그분에게 전달을 부탁했습니다. 소년처럼 순수하고 거짓 없는 인품이 저런 사람과 결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30년 동안 미국 생활하면서도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아요. 나는 코리아 사람이다. 나중에 서양 부인을 얻었다고 사람들이 맹비난합니다. 하와이를 가는데 결혼해서 가는데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데 그게 어떠냐고 괜찮다고 자기를 다독이면서 당당하게 하와이로 데려가는 거예요.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땄지만 여전히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진지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엎드려서 예배하는 그의 삶이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이승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면 이승만의 위대함이 아니에요. 왜 33살 프란체스카가 자기보다 25살이라 많은 58세 이승만 넉다리 할아버지가 다 될 가능성이 이런 남자에게 매료됐을까? 뭘까? 중년 남성에게서 발견되는 청년의 감수성이에요. 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독립운동으로 삶의 우선을 명확하게 지키면서 자기 온몸을 무언가를 향하여 던져넣는 열정의 사람이에요. 헌신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무엇인가?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감수성이 있는 것이고 33살 처녀가 58세 남자에게 시집 갈 수 있는 결단이 있는 것이고
부창부수. 이것이 바로 감수성이 맺어낸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런 정도의 감수성을 가져야 옥합을 깨뜨릴 수 있어요. 늑다리 할아버지한테 시집가는 결단도 내릴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지금 많이 덥잖아요. 더위에 대하여 느끼는 그 감수성보다 우리 주님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적 감수성이 더 발달되고 탁월해야 된다는 것이죠. 추위를 느끼고 남이 나한테 욕지거리 할 때 거기에 대뜸 반응하는 그런 순발력보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나를 위하여 주 나라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기도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잔치에서 장례를 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서 영적인 감수성이다 말합니다. 그 감수성이 명확하면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고요. 우선순위를 통해서 예배가 완성됩니다. 그 감수성으로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세요. 누군가 보이시죠?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보였고 프란체스카에게 이승만이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누군가 보이실 거예요. 그분과 함께 손잡고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의 예배가 영원히 기억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잘했어요.